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에 이 복음서 하면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말하고 공간복음 하면 마태바가 누가복음까지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군데만 읽지 말고 이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 혹은 사복음까지 있으면 다 같이 읽을 때 거기에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만 계속 본문을 잡고 설교를 듣고 설교하고 하다 보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에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찬송가를 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성경을 안 찾아보고 읽다 보니까 세 사람인 줄 알고 있고, 또 누가복음만 읽어보면 그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한편 강도를 나무랬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읽으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야. 왜 그러면 마태라는 기자는 양쪽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모욕했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강도만이 모욕했다고 하고 오히려 다른 한쪽 강도를 나무랬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둘 다 똑같이 모욕했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 거기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밤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욕하지 마라. 방금 같이 공범이었던 자가 오히려 상대를 나무랬다 이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고 한 말이 어디 나오냐? 이건 퍼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퍼즐. 그럼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고 누가복음도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둘 다 똑같이 모욕했는데 여기는 한쪽을 모욕하고 한쪽은 아주 착한 강도처럼 보여진다 이거죠. 이것은 그만큼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이 모든 것을 보았느냐, 강조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구원받았으면 그냥 받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얻어져요? 바로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전해줬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같이 보라 이거죠. 안 나온 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온 만큼. 마태복음에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왔고, 누가복음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왔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1장 12절 13절. 아주 마가복음에 간략하게 나왔잖아요. 두 구절로 압축을 쉽게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이 순서가 순서하고 누가복음은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첫 번째 돌들로 떡떡이를 만들어라. 이것은 이 물욕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되게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바뀌어진데 어떤 분들은 첫째 시험 오면 두 번째 시험을 반드시 가령
이 두 번째는 자기의 그 마태복음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예 시험, 또 하나는 이 교만의 시험, 이건 필수 코스고 이 순서 절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그럴까? 아니다 이거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시험이 먼저 올 수도 있다. 이건 순서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는 순서가 없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온다 이거죠. 돈 하고 막 계속 돈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물질의 시험은 다른 건 다 이겨요. 근데 물질의 시험은 이기지 못해요. 물질도 이겨요.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요. 교만해가지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그 교만, 그 성향이 교만이라고 하는 끼가 있으면 그게 먼저 와요. 다른 것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순서에 어떤 절차가 없다. 이것을 4부, 3부 그 공간복음에서 보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시험하는 자가 그 도전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그 듣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 그때는 시험 그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빌까지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만 저기 마태복음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테스트해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광야로 간 것처럼 오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마귀를 이겼을 때, 아, 너는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 마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그 뭔가 그 합격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집착이 되다 보니까 자기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서 사탄이 광야에 있으니까 거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느냐? 4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나와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뭐라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바로 광야로 몰아냈다 이거죠. 광야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모든 여건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이거죠. 살 맛이 없다. 외롭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야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아무 일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대로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냐, 이런 식으로 나자빠져 버린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생활 동안에는, 사생활했을 때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준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개인적인 일만 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는요,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들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 참 신앙 좋다 하고 이런 좋은 칭찬을 듣기는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아요. 근데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죠.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바꾸어서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끝없이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도전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면 자기들이 초상집이 돼요. 그들이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전 박사를 내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네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고 네가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네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아느냐 하면서 방해를 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충돌이 되는 거죠. 이때 영적의 눈을 밝히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이 그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 배고팠을 때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먹는 것만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것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구세주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 못할 거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한번 보여줘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여주지 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하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의 그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깜짝 나자빠진 거죠. 시험하는 자가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네 하면서 마귀도 이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시편 91편 10절 11절의 말씀을 그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서 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을 그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그 인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그 전도하고 막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성경 찾아서 읽어주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맞네 하는 사람은 다 넘어가죠.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이모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거기도 틀린 것 없네 말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서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죽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순종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고 하는 기록되었으되 네가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서 너를 받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 인용을 하니까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멍해져 버렸어요 다? 우리 성경 봅니다. 4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받았을 뿐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도전했어요. 세 번째 또 이제 두 번째 지니까 또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이젠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텐데 내게 엎드려 절하라 했어요. 경배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4장 그 6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너에게 주노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자기 것을 내게 나는 넘겨받았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귀가 이겼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나에게 평안도 주셨고 근데 내가 마귀에게 져버리면 기쁨도 빼앗기고 지혜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여러분 기쁨 빼앗긴 뒤에 기쁨 반대는 뭐예요? 괴로움이잖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릇에 물을 비우면 그릇에 물이 차 있는 만큼 공기가 없죠. 근데 이 물을 비우면 물이 떨어진 만큼 뭐가 자동적으로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진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는 육체가 그릇인데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 보면 15절의 말씀 보면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그릇인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냐 육체의 생각으로 충만하냐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OX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채워지면 육체의 생각은 물러가고 이 공기가 가득 채워진데 물을 따라 거기에 부으면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근데 물을 마시면 공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르쳐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9절부터 가르쳐준 내용이 예수님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면 동록도 절도 도둑도 좀도 먹는다. 그래 하늘에 쌓아두면 동록도 먹지 않고 좀도 도둑도 뚫지 못한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한 단락에서 가르쳐주기를 그 말씀이 이어져 나가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느닷없이 그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 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돈이 주인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돈 가지고 말 안 들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가도 돈 준다고 하고 돈으로 사람이 돈만 받으면 흐물흐물해지고 완전히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돈에 끌려 다닌다 이거죠.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이 주인이 되어서 생활할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생활할래?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출발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순간부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사오니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사모하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이것을 계속 야, 너 하나님 밑에도 살고 네가 그렇게 살면 너 어떻게 살래? 에? 적당히가 좋다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타는데 그게 다 육신의 생각으로 몰 때 육신의 생각의 특징 현실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다 맞아 하고 다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수의 결정을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이걸 성령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우리 투표합시다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이 많은 교회는 거기에 바로 손을 든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거죠. 생명력이 없어요. 겨우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지만은 생명의 풍성함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만이 가능한데 인간은 이길 수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못 이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진리의 말씀 따라 이겨내길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준 것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우리의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니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때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5장 8절처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살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의 길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경험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어린 환경도 이것이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세상에 원했던 것, 물질과 명예와 또 나의 소원 성취 이런 것이 채워졌을 때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채워졌다 할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행복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게 행복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행복은 뭡니까? 젖먹이의 행복은 자동차를 사준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집을 이전해 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가 같이 있고 엄마의 가슴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히 여기고 찬송하며 사자의 일이 가운데 밥이 되어지게 해서 원년극장에서 거기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있으니 하면서 노래하면서 갔다 이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무 토막 썰듯이 막 썰고 가죽을 벗기고 돌로 치고 거기서 얼마든지 여자들 연약하니까 풀어줄게 하지만은 구태여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걸 택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심장이 약한 여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택했다. 그러면서 기쁨이 있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이 있었고 천사일과 같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그 기쁨 감격이 나왔느냐 이거죠. 오직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행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별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너는 망한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육신의 것은 아무리 채우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명예에 굶주린 사람이 명예를 채웠어요. 야 하지만은 잠시 후에 공허해요. 물질이 없었을 때 물질만 있으면 그럼 채워질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한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또 만족이 없어요. 집 없을 때 집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한 1, 2년 가다 보면 또 밍밍해지고 우리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돌아서면 또 밍밍해져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힐끌리고 쳐다보면서 잘하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참 스스로 이뤄봤니라고 그렇구만 빈정대기도 하고 그는 진실로 감사하면서 눈물뿌리어 기도하면서 평안이 주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볼 때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생명 되시고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분과 함께할 때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지니까 두 번째 시험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또 세 번째 시험 도전합니다. 이때 마귀가 떠났다고 그랬죠. 근데 떠났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잠시 떠났더라 나와요. 잠시. 마태복음만 보면 야 이제 마귀 떠났으니까 우리 이겼다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병행 구절을 잘 보라 이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얼마 동안 떠난다는 건 또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겼어요. 이기고 난 뒤에 항상 이러면 조심해야 해요. 응답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왜? 이겨가지고 나태해져 버리고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힘들었고 전도하느라고 힘들었고 주에 대한 힘들었으니까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쉬었다 하겠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합리화가 돼요. 육체가 얼마나 육체 건강해 하니까 그래 맞아요 건강해요. 그러면서 쉬다 보니까 나중에 탄력이 멈춰지죠.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나 동력장치로 이용하는 모든 것은요, 이 비행기가 그 이륙할 때 바로 최고 많이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공막 한 1000m 정도 막 가서 그때부터는 기름이 얼마 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도할 때도요, 처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뒤숭숭하고 기도줄 잡히지 않고 정말로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나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우리 영적 면에서 분별력이 되어지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버리면 여러분 루터가 말하기를 5분 동안 기도한 것은 사탄에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5분 동안 처음에 기도한 건 사탄에게 한다. 왜? 싸우고 막 씩씩거리고 육신의 생각 씩씩거리고 또 이것저것 막 마음이 상할 때 교회 와서 주여 막 할 때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5분 동안 기도 안 된다고 그냥 그때 일어나 버리면 입술로는 기도하고 5분 동안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귀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된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겠구나.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오잖아요.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내 힘으로 힘써서 애쓰고 기도한 것은 이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기까지가 여러분 힘 속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로 동원시키라는 거죠. 제가 작두샘 많이 이야기했죠. 지하수를 품어 올리는데 작두샘, 거기에 물이 다 빠지면요, 아무리 펌프질라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 한 바가지 딱 거기다 집어넣고 펌프질하면 압축이 되어져서 그 많은 지하수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놔두면 뽀록뽀록 하면서 다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그냥 펌프질하면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하면 또 새면 바뀐 이제 달아가지고 새면 나중에 다시 물을 부어요. 우리는 조금 긴장을 늦추고 정말 이래서 저래서 긴장을 늦추다 보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됐던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기쁨이 있었고 감사하면서 헌신했던 것이 이제는 힘들어서 교회가 멀지만은 멀다 하지 않고 가까웠고 그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어져서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막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뒤숭숭숭해지면서 옛날하고 같지 않더라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옛날에 어떻게 다녔지? 그제 산다 이거죠. 그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 성령이 끌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끝까지 지속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 왜?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자기 마음인 줄 알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아멘 하면서도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때 내 정신으로 안 했구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제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근신,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세상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근신하면요, 여기에서 긴장이 계속되면 병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영적 생활에서 근신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고 있었던 병도 사라져버리고 불필요한 것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뜨겁게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 영적 생활을 이겨야 된다. 마귀는 계속 밤낮을 가지 않고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잠자서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잠잘 때 깨워서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언제 얘들 안 깨웠냐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잠에 취한 사람 몰라요. 때문에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식으로 잠자버리면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우리 영적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도전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막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맞는 것 같고 성경에도 나왔고 그랬을 때,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말은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하는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마귀는 오는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그 하반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도 좋은 것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성령이 오신 거 뭐예요? 주님이 오신 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 육체는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육체는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식물만 있으면 다 살고 행복할 줄 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땅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가지 양식이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왜? 육체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 속에서 바로 기울어지면 침몰한 배처럼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양식도 구하라고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지만은 영의 양식은 여러분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도 힘들어 참아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의 몫이다 이거죠. 기도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어느 한계점을 되게 더 이상 안 될 때 성령이여 나의 기도가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강구형으로 부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기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강구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친 것도 성령으로 가르쳤다고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 성령으로 가르쳤다. 빌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시험하는 자가 항상 거기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시험하는 자는
접근해 온다. 자, 돈 있는 사람에게 강도가 달라붙어요? 돈 하나도 없는 자에게 달라붙어요? 돈 없는 자는요, 신기하게 도둑놈은 돈 냄새를 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요, 신경 나세요. 돈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자, 얼굴 예쁜 사람에게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접근해요? 아니면 세상에서 최고 추남 추녀에게 접근해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접근하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충만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돈 있는 사람에게 강도가 달라붙으니까 돈 없으면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있어야겠죠. 아니, 돈 있는 자에게 달라붙어 돈이 아까도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아까도 돈을 내놓으라 하면 내가 괜히 돈 있어가지고 위협을 당한다. 그럼 돈 있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있기를 원하잖아요. 자, 미운 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고의 추남 추녀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갈망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건 아는데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열심히 믿으면 피파하게 오고, 열심히 믿으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적당하게 믿어. 그러면 맞아 하면서 거기에 쏙 빠져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바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맞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이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이 있어서 강도가 따라붙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든지 바로 방책을 세우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붙잖아요. 옷을 꼬매는데 바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늘 바로 가지고 옷을 꿰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만은 그걸 감당하고 실이 계속 따라다니면 작품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이렇게 저렇게 할수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과정이다. 이걸 믿고 주여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이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은 살리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저는 정작 자기는 저렇게 죽는가?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런 거 한 개로 흘려보냈다 이거죠.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을 때 여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영광이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 생활을 하려면 마귀는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접근하면서 넘어지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계속 이기려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해요. 3장에서 침례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빌리가든 성이 임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기도했잖아요. 40일 동안. 그 다음에 도전해 볼 때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식이에요.
말씀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고, 또 말씀하면서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우리는 기도하면 거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진리를 몰라요. 율법 속에서만 갇혀 있는 생활. 그래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끝없이 계속 도전하는, 시험하는 자가 도전할 때 우리 이겨야 된다 이거죠. 시험하는 자가 도전할 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주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형으로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하는 자가 잠시 떠나더라. 이 말에 귀를 담아 항상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휴전이에요. 너무 지체가 쉬었다 합시다 이거예요. 종식이 아니라 완전히 휴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잠시 떠나더라. 그럼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야, 난 다 이겼어.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와요. 그러는 것이다. 이리 알아야죠. 왜 나는 꼭 이러면 또 좀 평안하려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평안하려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나하고는 기독교 안 맞나 봐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면 마귀에게 약점 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해달라고. 평안한데 무엇으로 평안이 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부와 영화로, 세상의 환경으로 평안해지려면 여러분 절대 평안이 안 돼요. 왜? 아무리 그걸 채우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먹으면 배불러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부르면서도 그때는 야, 잘 먹었다 너무 좋아 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에서 우리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시험하는 자가 계속 접근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왜 이럴 수가 있어 하면요 이상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는 것이다 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내가 힘 있고 내가 강하면요 너 또 왔냐? 또 얻어맞으려고 왔냐? 야 좋은 말로 가라. 여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막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 상대가 눈을 딱 쳐다볼 때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너는 내 밥이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적인 면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 다윗이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 무서 벌벌 떨었던 모든 신하들 장군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접근하면서 울맷돌을 가지고 접근해서 결국 승리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있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자루나무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은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른다. 지금 내가 이겨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여서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어느 날 순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나에게 심약해 올 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너 또 왔냐 하면서 여기에서 싸움도 해본 사람이 이기듯이 환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웬만하면 두렵지도 않아요. 매도 맞아본 사람이요 아프지도 않아. 안 맞아본 사람이 매만 들더라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기절초풍하게 시험을 당하고 당하더라도요 나중에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여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그렇군요. 주님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겼던 것처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이기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